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보화와 같은 진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어떤 모의를 발각해서 그것을 에스더에게 알려줬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왕의 암살 모의는 실패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일, 이 제국의 왕의 목숨을 살린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사실 그의 마땅한 벼슬 그리고 상을 받아야 했었죠. 근데 그 일은 단지 그 궁중 일기에만 기록됐을 뿐 모르드게에게 어떤 합당한 처사가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면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왕의 총애를 받고 왕에게 벼슬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에스더서에서 악역을 맡고 있는 중요한 인물 하만입니다. 왕이 하만을 높이 들어 올려서 모든 신하들 위에 두고 자신이 제국의 2인자로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만을 위해서 특별한 명령을 했는데 하만이 지나갈 때는 모든 신하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해라, 그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하들이 그 하만에 대해서 절하고 무릎을 꿇을 때 그에게 절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모든 신하들이 이 하만의 행차에 절하고 무릎을 꿇을 때 혼자서 꼿꼿하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 모르드게의 특이한 행동을 보고서 다른 신하들이 처음에는 걱정돼서 모르드게를 물었어요. 나중에는 책망하면서 물었습니다. 너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무사할 것 같으냐?
너가 왜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렇게 혼자 절하지 않느냐고 매일마다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하고 책망을 했어요. 모르드게는 그 사실을 처음에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그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를. 근데 자꾸만 물으니까 모르드게가 할 수 없어서 그 사실을 알리는데 4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오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신하들이 하만에게 보고했을 때에 하만은 안 그래도 이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로 마음이 들끓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듣자 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만 손봐주는 것으로 나는 부족하다, 성에 차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서는 모르드게가 속한 그 민족 유다인 전체를 말살해야겠다는 결심을 품게 되죠. 아니, 모르드게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한 민족을 다 말살시킬 생각을 가질 수 있겠는가? 비정상적이죠. 너무 과한 처사죠.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의 패턴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티 왕후 혼자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서 온 제국의 여성의 잘못으로 돌리고 그 온 제국의 여성에 대한 조서를 제국 전체에 반포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에 대한 잘못인데 그것을 모든 유대인에 대한 잘못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왕의 그 신하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과한 행동이고 상식 밖의 행동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행한 그 행동은 과연 상식적인 행동이었는가? 과연 정당한 행동이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하만보다 낮은 위치에 속한 관리이기 때문에 제국의 2인자에게 무릎을 꿇거나 절하는 것은 사실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하면서 아마도 하만이 자신에게 절하는 그 행동에 어떤 종교적인 함의를 가지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유다인으로서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영광을 하만이 요구했을 때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드라마 같아요. 특히 한국 드라마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출생에 대한 비밀이에요. 에스더서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는 것이 출생에 대한 정보, 출생에 대한 비밀입니다. 1절에 하만을 처음 소개할 때 하만의 출생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만은 아각 사람이었습니다. 아각이 누구입니까? 아각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사무엘상 15장인데요. 그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가 가서 지금 아말렉 족속을 치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을 다 죽여라.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가축은 다 죽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근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나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가축은 살렸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여야 되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살려뒀습니다. 생포했습니다. 무슨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려뒀어요. 그 일 때문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나중에 다윗 왕이 등극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이렇게 하만이 사울이 죽이지 않은 것은 하만이 사울이 죽이지 않은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이었다면 모르드게는 누구의 후손일까요? 에스더 2장 5절을 보시면 모르드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며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 보시면 모르드게는 일단 유대인이고 유다인 중에서 베냐민 족속 사람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기스의 증손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증손이라는 것은 딱 이렇게 증손자라는 뜻이 아니라 세대를 건너뛰어서 그냥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만은
아각 왕의 자손이었다면 이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스는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사울 왕 집안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각 왕 집안 사람이었던 하만과 사울 왕 집안이었던 사람인 모르드게가 마치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 만나듯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놓고 보면 하만이 유다 민족을 그렇게 증오한 것과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이 하급 관리에도 불구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만과 이 모르드게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하신 그 이유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범한 아주 치졸하고 비열한 짓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걷고 있을 때 그 떼양볕에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청년도 걷기 힘든 그 길을 걸으면서 그 뒤에는 그 대열의 후미에는 노약자들, 부노자들이 힘겹게 따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아말렉이 비열하게도 그 뒤에 처지고 있는 부녀자들, 노약자들을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강탈했습니다. 이 비열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의 기억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그 흔적조차 없이 지워버려라. 아말렉과의 영원한 전쟁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한 것인데 사울 왕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갈등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냐?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삭의 아들 에서. 에서가 어떤 일을 했나요? 자신의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민족이 나아지게 되죠. 야곱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인데 보시면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자 하는 세력의 갈등이 대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뱀은 누구입니까? 뱀은 사탄의 하수죠. 사탄의 대리인입니다. 사탄이 시킨 대로 인간을 범죄에 빠지게 하고 인간을 유혹하는 자가 바로 이 뱀이었는데 그 뱀과 여인의 후손의 싸움이 대대손손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에스더에서도 하만과 모르드게의 싸움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창세기까지 거슬러 가보면 이것은 단지 사람과 사람만의 싸움이 아니고 민족과 민족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 백성을 삼키고 괴롭히고자 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이면에 사탄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싸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 영적인 싸움의 한 복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 인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건 정말 비극적인 경우인데 아예 믿음을 가져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확립되지 않은 사람은 이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 모르드게가 그 영적인 싸움 안에 투입되고 들어갔던 이유는 자신의 그 영적인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유다인이라는 정체성,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의 원수 아말렉의 왕의 자손 그 하만 앞에서는 절할 수 없다는 그 인식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보면은 이 모르드게의 정체성이 얼마나 확고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서 모르드게가 직접 자신이 유다인이라고 밝혔죠. 그리고 6절 끝부분에서도 보시면 유다인 곧 모르드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통틀어서 보시면은 7번이나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다, 그리고 유다인 곧 모르드게라는 표현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만큼 에스더서에서는 모르드게의 정체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과 아각의 전쟁이 있은 지 지금 550년이나 지났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이 모르드게의 정체성은 더 확고히 확립되었고, 하만 앞에서, 이인자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던 그 기계가 그 정체성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러한 확실한 정체성과 그리고 그것으로 비롯된 영적인 싸움이 나타나는가, 보이는가? 교회에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크리스천이라는 정체성은 예배드리는 순간에만 잠시 느끼고 교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일상에서는 다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이 부여한, 마귀가 부여한, 주입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원래 가져야 되는 정체성을 희미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 정체성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의 주제는 예수님이 얼만큼 굶주림을 참을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그 앞에 말에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그렇게 굶고 있지 말고 당장 돌을 떡으로 바꿔서 배를 채워. 그렇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 능력은 있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받쳐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마귀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가 그것을 증명해 보여봐라. 그에 합당한 능력을 나타내 보여봐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세상의 영광을 줄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죠? 이제 드러내고 노골적으로 말하죠. 나에게 절해. 그럼 세상의 모든 찬란한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말하는 것입니다. 정체성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함으로써, 세상의 영광을 가짐으로써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인정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마귀의 이 시험에 맞게, 시험에 걸려들어서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돌을 떡으로 바꾸고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는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을 연출하고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사탄에게 끌려가는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반대로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고 오히려 세상이 굴욕이라고 수치라고 여기는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가지지 않아도,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아도,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지 않아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자녀라는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그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조금씩 포기하면서 희미해져가는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사회를 그리고 주관하고 있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너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여해야 돼. 스스로 네가 원하는 것을 찾고 스스로 너의 정체성을 실현해야 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주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우상입니다. 그것은 자아실현이라는 우상이에요. 자아실현.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면 너는 패배자야. 자아를 실현하지 못하면 너는 세상에서 낙오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자아 실현이 무엇인지 세상은 이미 정해놨습니다. 세상은 이미 그 자아 실현, 우리가 가져야 하고 추구해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 선전하고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에요.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사회에서 별로 쓸모가 없고 이 사회의 낙오자이고 실패자라고 낙인 찍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여러분, 자아 실현, 그것이 이 세상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면서 걱정하는 게 뭐죠? 내가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예요. 취업을 못하면 그렇게 못 되니까. 그리고 어중간한 직업을 가지면은 내가 경쟁적인 생산성이 딸리니까. 경제적으로 더 위상이 높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앞에서는 이게 주눅드는 것이죠. 그리고 경제적인 생산성이 보장되어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너는 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정체성을 가지지 못했구나. 나는 가졌는데 라고 남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성의 경우에 특별히 아이를 가졌을 때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산후우울증이 오게 되는데 그 산후우울증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전에 가졌던 자신의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가졌던 정체성은 내가 전문 직장인으로서 전문직에 종사한 어떤 프로페셔널한 여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인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이제 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죠. 이제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그런 여성으로서의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누구 엄마라는 정체성을 이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있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심화되는 것이죠.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도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사실 직장에서의 자부심입니다.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오르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직급에 오르는 것이 그 사람이 원하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직책이 적힌 직급이 적힌 명함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 맛에 살아가는 사실 남성들의 삶입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깨가 으쓱해지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이 된다면 그것만큼 비참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지위에서,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엔 줄 명함도 없어요. 나중에는 더 이상 자신은 그 밑에 부하 직원이 울어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그냥 그 직장이었다면, 그 일이었다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그 사람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겁니다. 좌절의 나락으로, 수렁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이 정체성의 싸움입니다. 세상이 부여해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부여해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세상 앞에 절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이냐의 싸움인 것이에요. 마귀는 자꾸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최고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세상이 부여하는 정체성을 가지려면 너는 완벽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너가 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어야 돼. 너는 부족함이 없고 흠 없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앞에 너를 증명해야 돼 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죠.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락으로 빠집니다. 하지만 깊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흠이 있지만 진정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와 자리를 바꿔치게 하시고 나의 벌과 나의 저주는 그분이 받으시고 그분에게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 정체성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에요. 가장 귀한 정체성이에요. 다른 나를 설명하는 모든 정체성이 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 누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참된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 자아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자아가 주어졌어요. 그 자아는 세상에 부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아입니다. 그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쓰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추구하라고, 세상이 실현하라고 말한 그 자아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일한다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자아를 실현한다고 해도 그 자아 실현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되고요. 그 정체성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옛 자아의 실현이 아니라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진 새 자아의 실현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합당한 성품과 삶을 이루어 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아 실현이에요. 여러분이 옛 자아의 자아 실현에만 힘쓴다면 결코 그 정체성을 올바로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목사라는 일을 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오직 유능한 목사, 사람에게 인정받는 목사라는 그 자아 실현에만 목매달리면서 산다면 저는 결코 진정한 목사가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결코 성공적인 목사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새로운 정체성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이루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저는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유능한 목사이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저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추천도서를 여러분이 읽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보시면 그 안수열이라는 젊은 의사가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해나간지 여러분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관심과 목적은 의사로서의 세속적인 자아실현에 있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아실현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애썼던 사람입니다. 병원에 출근해서도 틈만 나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펴놓고 읽고 또 읽고 쉬는 시간 또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의료활동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인 질병만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마음의 질병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진정한 의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만약에 자신이 나는 그냥 유능한 의사가 될 거야, 돈 잘 버는 의사가 될 거야 라고 했으면 진짜 의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새로운 자아,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 사람이 매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지 목사, 의사 이런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무슨 주부이든지 아빠이든지 아니면 회사원이든지 직장인이든지 뭐 선생님이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자아 실현이 여러분의 모든 목표가 된다면 여러분은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실현에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자아의 이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진부한 얘기일지 몰라도 이게 진짜입니다. 왜? 물론 저녁에 할 수 있고 점심에 할 수 있고 아침에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아침에 하는 것을 추천하냐면은 아침에 말씀을 가지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전쟁에 있는 것도 인식하게 되고 싸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눈이 나빠가지고요, 아침에 안경이 없으면은 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매일 먼저 하는 게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시간 내서 묵상하는 것이 바로 안경 끼는 거와 똑같아요. 안경을 안 끼면 여러분 하루 종일 희미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희미하게 정체성을 인식하고 희미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경을 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렌즈를 끼세요. 그러면
여호와의 정체성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진짜 자아 실현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도 우리가 봐야겠죠. 하만은 지금 유다인을 몰살시켜야 하는 생각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빨리 실행시키고 싶어서 날짜부터 정합니다. 굉장히 계획적인 삶이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정해서 이날에 내가 유다인을 다 전멸시킬 거야 라고 계획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냥 달력을 넘기면서 어느 날짜가 좋을까 보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제비는 부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실절 말씀 보시면 제비, 부르를 뽑았다고 되어 있는데, 부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종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비 뽑는 게 아니고요, 주사위를 의미합니다. 주사위를 굴려서 제비를, 이 날짜를 정했다는 거예요. 주사위를 굴려보니까 나온 날짜가 뭐냐? 12째 달, 곧 아달월이었습니다. 나중에 12절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주사위를 굴린 시점은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의 시점에서 주사위를 굴려서 12째 달이 나온 것입니다. 11개월간의 기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만은 자신의 계획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자신을 총애하고 자신을 아끼는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설득을 하는 내용을 잘 보시면요, 하만이 참 명확해요. 하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라고 말해요. 근데 한 민족이라고 하고 어떤 민족인지는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시면서 12명이 무슨 사고에서 죽었다 이러고 하면 감이 잘 안 잡혀요. 뭐 생명이 아까운 느낌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구체성을 띠면은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워져. 시험을 앞둔 어떤 여고생이 죽었다. 결혼을 앞둔 어떤 신랑이 차에 치여서 죽었다. 구체성을 부여하면 굉장히 마음이 우리가 공감이 되고 여려집니다. 하만이 이걸 노린 거예요. 그냥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을 말살시켜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말살시켜야 되냐? 그런데 그 민족의 법률이 다른 민족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거짓 반 진실 반 섞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이 민족은 법률을 안 지키고 왕에게 손해를 끼치는 민족입니다 라고 아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뇌물을 약속합니다.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인지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화폐 단위가 다른 것도 있지만 너무나 큰 액수예요. 은 375톤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부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1년 수입이 은 1만 5천 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지금 약속하는 것은 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돈을 왕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솔깃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욱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그 재정 상태는 매우 악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페르시아가 세 차례에 걸친 그리스와의 전쟁 때문에 국력이 많이 쇠해져 있습니다. 그 그리스 도시국가의 싸움 중에 유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영화 300에 나오는 테르모필레 전투예요. 그래서 스파르타 하면서 이렇게 300명이 막 근육질을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오고, 거기에 나오는 왕이 있죠. 페르시아 왕. 막 고리 달고 나는 관대하다 하면서 나오는 그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렇게 그리스와의 전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국력이 쇠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은 1만 달란트를 봐드리기로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보면은 왕이 자기의 왕의 인장 반지를 꺼내주면서 그 은은 너가 다시 가져라 라고 말하지만 그건 그냥 체면치레예요. 나중에 사장 보면은 왕이 이 돈을 받았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왕이 어떻게 대놓고 뇌물 받겠습니까? 알아서 하만이 입금시켜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왕이 그렇게 체면치레를 했지만 아무튼 간에 인장 반지를 줍니다. 하만에게 줘서 너가 알아서 조서를 반포해. 너가 알아서 이날에 유다인들을 다 전멸하러 조서를 반포해라 라고 반지를 그냥 빼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굉장히 무책임하게 권력을 많이 사용했어요. 조서를 3번이나 지금 반포하고 있는데 조서를 반포할 때마다 자기 주관이 별로 없어요. 내시한테 물어보고 측근한테 물어보면서 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서를 쓰십시오 하면 왕이 그냥 그래 너 알아서 해 라고 그냥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무책임한 아하수에로 왕의 태도 때문에 사실은 하만은 더 자신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하만의 명령을 따라서 조서가 쓰여졌습니다.
그 내용은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이었어요. 15절에 보시면 이 조서가 제국의 모든 민족의 언어로 쓰여져서 모든 민족이 알아들을 수 있게 조서가 반포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의 내용이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그리고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조서가 반포될 때에 왕과 하만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태연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하지만 수산성은 어지러웠다, 소란스러웠다고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니, 유대인이 하만에게 한 번 잘못 보였다가 전체가 몰살될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다른 소수 민족들도 내가 조금만 하만에게 잘못하면 몰살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온 제국이 소란과 평안함을 잃고 그리고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모든 것이 하만의 뜻대로 다 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보면은 날짜도 정말 잘 잡혔어요. 제비를 뽑아서 나오는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12월 13일인데 이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달월 14일은 바로 유대 민족의 가장 큰 절기인 유교 6월절입니다. 6월절이 그날이에요. 하만이 뽑은 날짜는 6월절의 이브입니다. 민족의 구원과 민족의 그런 출애굽을 기념하고 축제를 벌이는 그날 바로 전에 유다인들을 말살시키겠다는 그 계획이 수립된 것입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시나리오예요. 유다인들의 기쁨의 날에 오히려 유다인들에게 절망을 안겨줄 수 있는 최고의 날이 뽑힌 것이죠. 그리고 그날까지 지금 11개월이나 남아 있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는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유다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있죠. 이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하만의 계획은 다 무너지고 유다인의 대적들이 말살되고 그날의 유다인의 원술이 진멸되는 그 역사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섭리를 진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는 하만이 뽑았습니다. 하만이 보기에 자기가 봤을 때 최고의 날짜를 뽑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날이 오히려 반전의 역사를 차곡차곡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반전의 역사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날에 구원을 기념하는 그날에 구원자 메시아가 죽임당했을 때에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그런 병사들,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메시아가 죽었구나, 구원자가 죽었구나, 봐라 저 꼴을 봐라.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거기서 그 십자가에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고 생명의 역사가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최후에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 일을 알고 싶어하고 다음 달 일을 알고 싶어하면 불안해서 그런 거죠. 내가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자아 실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점치러 다니죠. 내가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 10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 막 점치러 다닙니다. 불안해서.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루 뒤의 일, 10달 뒤의 일, 1년 뒤의 일, 이건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최후의 미래에 우리가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압박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손해보면 사는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한시바삐 움직이는 이때 나는 시간 내서 예배드려야 되지,
난 시간 내서 묵상해야 되지. 사람들 만나서 격려해줘야 되지. 교회 활동해야 되지.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아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독립투쟁을 다룬 영화 암살이란 영화를 보면은 이정재가 연기한 친일파 염석진이 마지막에 전지현의 총에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지현이 먼저 물어봐요. 너가 왜 우리나라를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일제 편에 붙었냐? 라고 말했을 때 염석진이 이렇게 말하죠. 조선이 독립될 것은 일본이 패망할 줄은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조선이 독립될 것을 내가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았겠냐? 내가 창씨개명하고 신사참배하고 일제에 빌붙어서 살았겠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 승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세상을 보면은 그들은 언제나 패배하는 것 같고, 그들은 언제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고, 언제나 수치당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다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고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언약이 이루어졌을 그 결과는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믿는 사람은 정체성을 타협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세상 앞에 절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정체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가치들, 정직함, 순결함, 거룩함, 그런 것들을 타협하는 것이 그 모습입니다. 세상 앞에 절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옛자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그 세상 앞에 절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시간, 재능, 돈, 다 자기 자아 실현만을 위해서 투자하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앞에 절하는 모습입니다. 나 자신의 왕국, 나 자신의 나라, 나의 바벨론, 나의 바벨탑, 그것을 쌓아가지만 나중에 결국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나를 설명하던, 나를 지탱해주던 그 정체성은 다 떠나가고 다 잃어버리고 그냥 텅 빈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매일 아침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여러분을 설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보여주는 어떤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의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속으로 스스로 질문했을 때 이 답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고 아름다운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야. 이 복음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이 정체성의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